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미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한 청지기로 살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은 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구와 봉구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영구라는 바보와 이 봉구라고 하는 바보가 살았습니다. 영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집에 놔두는 게 불안한 겁니다. 이 돈을 어디다 두지? 집에다 두면은 누가 가지고 갈 것 같고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끝에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산입니다. 산에다 묻자.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뒤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파고 돈을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발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팻말 하나를 만들어서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영구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날 이제 영구는 아주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집을 이제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봉구가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로 하러 올라갔는데 이상한 팻말이 하나 보인 겁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영구. 이 팻말을 보고 이상하다. 왜 이런 팻말이 있지? 돈을 안 묻어뒀다고? 그렇다면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그 팻말이 있는 자리를 팠습니다. 얼마나 팠더니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봉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영구란 놈이 돈을 묻어놓고 안 묻어뒀다고?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거기 묻혀진 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의심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가 써놓은 그 팻말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봉구. 다음날 영구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돈이 염려가 되니까. 혹시 누가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얼른 파보았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묻어둔 돈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구는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울다가 보니까 팻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팻말은 여러분 아시죠? 나는 이곳에 묻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봉구. 울다가 영구는 무릎을 쳤습니다. 내 돈 가져간 놈들이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영구는 마을로 뛰어내려오면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야, 내 돈 훔쳐간 놈들, 나쁜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봉구만 빼고 다 나와라. 예? 너희들 오늘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배꼽 잡고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간신히 참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구와 봉구보다 더 바보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영구와 봉구라고 인정을 하고 마주보시고 당신이 영구입니다. 또 마주보시고 당신이 봉구입니다. 여러분 신년 초부터 따라서 안 오면 1년 내내 안 따라서 올 텐데 다시 당신이 영구입니다. 당신이 봉구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바보입니다. 예.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사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대로 안 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내가 집을 몇 채 지었다 부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계획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들 인생이 화려해지기를 꿈을 꾸고 잘되기를 꿈을 꾸는데 여러분이 꾼 꿈만큼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우면서 여러분 그 길로 가지만, 그래서 계획한 대로 주판을 놔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동창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에 2번, 정확하게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호텔에서 모임을 가질 때, 또 한 번은 운동장에서 모일 때 가봤는데요. 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은 처음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30년, 20년 이럴 때 가봤는데 50을 딱 놓고 보니까요, 플러스 인생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마이너스 인생. 그때는 서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옛날에 너 뭐 할래? 지금은 전혀 다르지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한다고 그랬어요. 또 친구들 조금 꿈이 낮은 사람은 뭐 할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관직에 있는 그 정도로, 뭐 조금 더 크게 말한다고 해도 장군, 장성이 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50년 후에 50살이 되어서 인생을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이 항상 앞서요. 내 방법을 앞세웁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요, 이제 고생을 해보니까 이런 깊은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127편 아시죠? 금은 보화, 권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 솔로몬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도 또
오늘 시편 127절에서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 손경민이라는 분의 은혜라는 찬양. 제가 목 상태가 좋다면 못 부르지만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높낮이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노랫말 한번 읽어드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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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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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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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음력으로 202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가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미 양력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1월 끝주간에 와 있지만 양력으로는 1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 2022년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요사이 그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가시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더, 통계적으로는 더 많지만 젊은 사람들도 어디에서든지 사고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오미크론, 델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청직이 아닌데요 이럴 사람 없어요. 내가 부인해도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청직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첫째는 선한 청직이냐, 다른 하나는 악한 청직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 분에게 기자들이 한 질문 여러분 아시죠? 영화 제목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한참 생각하더니 저를 좋은 놈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미친놈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분 좋은 사람이죠.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요. 나는 선한 청직이냐 나쁜 청직이냐? 그 나쁜 애는 악하고 게으른, 악한 사람도 나쁜 애에 속하고 맡겨준 일을 소홀히 하는 게으른 사람도 나쁜 애에 속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고 흘려버리고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살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내 것 없었어요.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일 해놓고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안 기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기준이, 하나님 항상 캐논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은 저를 초청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시켜 놓고 잘 드십니다. 이걸 처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맛있으시죠? 목사님, 이러면서요, 나는 맛 되게 없네. 왜? 짜고 매운 것은 제가 못 먹어. 목에 이상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려면 내게 맞춰줘야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백이 요한복음 8장에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기뻐해.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도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게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게 첫째가 뭐예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생명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비오스나 푸시케 생명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예요?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의 이 시간이, 네? 어제는 지나간 이미 과거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내일 일은 몰라. 오늘만 지금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봉구와 영구 같은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는데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셔야지, 산자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적어도 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 함부로 도륙하면 안 돼. 너무너무 귀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 영이 거하는 이 몸,
이걸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 해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건강해야 돼. 믿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물질 정말 잘 관리해야 돼.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선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데 쓰면 이것이 선한 물질이 되지만 나쁜 데 쓰면 이게 악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물권 그리고 매일매일 물고가 열리길 원해요.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물질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가난을 또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게 많이 물질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해야 의욕이 있죠. 건강해야 남을 섬길 수 있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물질을 우상시하지 말라,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물질이란 말, 이 만몬, 이 돈 귀신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앙도 필요하고 바른 인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가 있죠. 신앙은 결단인데 바른 인격을 가져야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러죠?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안 돼요. 왜?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하고 맞짱 뜰 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을 앞장 세우면, 그러죠? 돈 때문에 산다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돈 자체는 벌 때도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 쌓여가면, 그러죠? 돈은 버는 기쁨도 있지만 돈이 쌓여가는 것을 관리하는 그 기쁨은 더 큽니다. 그런데 더 기뻐지기를 원하시죠? 돈을 쓸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돈을 잘 쓰세요. 아니 반대로 물어요. 돈 잘 쓰고 있니? 거기 잘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잘 쓰고 있니? 돈을 쓰기는 쓰는데 잘 쓰냐고요. 돈 안 쓰죠? 예? 남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잖아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2019년 11월 실질적으로는 1월 달부터 어려운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랑의 온도 1년에 시청이나 광장에 사랑의 온도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래도 연말이 되면 막 큰 기업에서도 많이 주고 베푸는 일을 하니까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속 목표치 밑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자기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라 성경은 남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벌세요. 많이 주기 위해서.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왜 돈 법니까? 아니 돈이 없어. 나는 번다고 벌었는데 쓸 돈도 없다. 이런 분에게는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목표를 세우세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슬지 않고 녹슬지 않아. 못 쓰게 만드는 게 없어. 그리고 도적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심는 대로 이 땅에서 또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두게 해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느냐, 하늘에 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아니 성경 시대의 보물은 뭐니 해도 옷이에요. 옷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올 때도 옷을 가지고 오잖아요. 옷 몇 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옷이 참 중요했어요. 또 이 옷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아간. 근데 여러분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물은 어떤 때는 흉년 들었을 때는 곡식이 보물이에요. 돈보다도 곡식.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보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물이 뭐 자녀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러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게 보물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이 보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보물일 수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보물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맡기기만 하면 부흥을 잘 시켜, 사랑방을 부흥시키고, 어린이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청년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그 부흥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이 보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 찬양을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러죠. 자기가 그러죠. 이익 있는 곳에만 가서 찬양하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 사역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는데 자기 목적대로 기도하면 그는 이미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서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요 염려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자기 부하 사자들에게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사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10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임금이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무거워.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건 너무 기니까 줄여라. 그랬더니 나중에 10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도 두껍고 길어. 그래서 임금이 다시 줄여라. 사가들은 다시 줄이고
줄이고 줄였어요. 줄여보니까 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괴로울 고자, 고자 한자였어요.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120년 살았던 모세가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일 수 있어요. 염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괴로움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염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물질,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염려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염려한다고 해서 유지되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승리를 하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딱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 하나를 든다면, 첫째는 후회라면, 후회.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와 버렸는데 자꾸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는 염려는 해야 합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후회와 염려. 후회는 과거가 되었고, 염려는 미래의 일이요. 근데 왜 오늘 불행해야 하느냐? 이미 후회도 지나가 버렸는데,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오늘 왜 염려하냐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냐고. 예?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 지금 많이 잘 되는 병원일수록, 큰 병원일수록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또 오고 싶어. 병 때문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야 맞은데, 기양에 병 들면 이 병원 오고 싶다 할 정도로 친절한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무례한 의사들 있죠.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염려 때문에 그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요. 의사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몰라. 남 병 고치는 의사가 왜 자기는 암에 걸리냐고, 왜 죽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말 했든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산 자들과 함께 호흡한 것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오늘 옆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예? 아직 오지도 않은 걸 왜 오늘로 끄집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스트레스를 먹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요, 염려에 대해서 이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염려를 멈춰라, Stop worries. 대신에 get well, 건강을 취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분이 염려를 멈추라는 책을 썼는데,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독성 인자들을 막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병이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루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이것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염려는 항암인자, 이 NK 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 NK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예? 의사는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단호하게 못 박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야,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죽으면 앞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텐데 내가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만 있지. 그래서 감사를 찾기 시작했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 하루에 감사를 하나씩 늘켜갔더니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그렇게 많더라. 그러는 중에 병이 치료되고 그런 분이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함으로 어느 교회에서는 감사 노트를 만들고 자, 우리도 이 간증하신 분처럼 우리 교인들도 감사를 늘켜가 봅시다 해서 감사를 만들고,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3개 큰 교회, 충청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는 교회는 감사 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것도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해 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쌓아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팩트 체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주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유리 방황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요. 10사람은 틀린 보고한 게 아니에요.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정확한 보고한 거예요. 맞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비옥하다. 봐라,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 과일을 봐라.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2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풍성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 못 차지한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는 저 땅의 성벽이 너무 견고하다. 2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인 거구를 가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다. 안악 자손들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 패배의식. 이거 팩트 맞아요.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풍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사람은 팩트 체크한 게 아니에요. 그들 넘어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리고 성을 짓눌러 버려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버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도륙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저들의 신은 죽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올라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이거예요. 보여주는 세계를 여러분 체크하는 팩트 체크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차원이에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못할 일이 없어. 나는 믿네. 나의 하나님의 계획 능치 못하심은 없네. 나는 믿네. 주의 선하신 계획들 주께서 이루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어떤 말에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해 와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차원의 말일 뿐이요, 팩트일 뿐이요. 우리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해.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수양에서 자주 듣는 신적인 교환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환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8가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저주가 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8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8가지 복, 우리 편에서는 축복, 주님 편에서는 복을 내려주셔. 믿습니까? 그 8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고 의로운 자라 불림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유함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끄러움 당하심으로 참어 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7번째, 예수님이 거절당함을 견디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받아주심을 누리게 되었고, 8번째가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예? 이런 교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6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염려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염려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불안에 떨지 말고, 미리 끌어다 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염려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까,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이 밝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더 먹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성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염려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자들 아니냐? 왜 염려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마치면서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한 해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드리세요.